고린도전서 4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활에 대한 즐거운 생각입니다. 한때 화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화장해도 되는가. 이런 논란은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일어났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언젠가는 부활할 텐데 그 몸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서 땅에 뿌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는 것이죠. 다소 황당한 이유입니다. 매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완전히 썩어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고 화장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더 건전한 이유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사법이 매장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화장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매장은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논리예요. 이 논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매장지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본질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새로운 육체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화장을 했다고, 화장을 해서 육체가 사라졌다고 새로운 육체를 만드지 못하실까요? 육체가 불타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겠습니까? 부활은 인간적인 논리를 파괴하고 우주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은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사실 그 속내를 파고들면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조차, 믿는 사람들조차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외면하고 오늘 당장의 만족과 쾌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붙들려서 산다고 했습니까? 허무주의적 쾌락주의라고 했어요. 허무주의,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는 소명도 없고 목적도 없다. 쾌락주의, 그러므로 오늘 먹고 마시자. 인생의 목적과 소명 따위는 골치 아플 뿐이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놀고 싶은 것 마음껏 놀면서 살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허무주의적 쾌락주의 뒤편에는 무신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기뻐하는 죄인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서요. 에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금처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없다면서요. 에이, 저는 그런 천국 안 갈랍니다.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하고 가족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게 행복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성경 공부 중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아주 싸해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아주 솔직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의 행복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이 그냥 끝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 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행복이 더 커다란 행복을 위한 모형이라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을 향한 모형이라는 것을,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 안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삶 자체가 달라요. 결코 다음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천국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도 받지 않고 천국에 가지도 않는데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이 한 번 희생하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땅의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미친 듯이 즐기는 것뿐이에요.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개걸스럽게 돌아다니면 됩니다. 명예과 성취욕을 위해서 일 중독에 빠져서 살면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나와 가족만을 챙기는 아주 이기적인 삶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좀 더 쾌락적이고 좀 더 탐욕적인 삶도 가능해요. 부활이 없다면 주말에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지내는 사람들보다 클럽과 술집에서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교회와 세상 중간에 낀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는 죄책감만 들고 가고 세상에 가서는 신나게 즐기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배했나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도 그저 교회만 다닐 뿐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에만 온전히 반응하는, 사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실은 이 땅 너머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즐거움,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예요. 예컨대 이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즐거움보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더 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탐식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즐거움보다 돈을 버는 즐거움이 더 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탐욕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신학자라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세상과 사랑에 빠진 당신의 마음을 취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와 복음과 구원의 영광과 기쁨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하찮은 것이며 당신에게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아주 강한 말씀이죠. 강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 하나만 더 말해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은 기독교의 금상첨화가 아니며 기차 끝에 달려있는 기차의 승무원실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정수, 진수이며 핵심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만의 견해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했고, 조나단 에드워즈와 칼빈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의 내용과 방향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경건한 활동이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즐거운 생각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즐거움, 곧 먹는 것과 노는 것과 일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불신자는 당연히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의 영광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4절을 보시면 동의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찾아보세요.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동무들은 친구처럼 찾아와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해요.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 땅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자. 맛있게 먹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쾌락을 즐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은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본능을 따르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말라고 해요. 그들의 사탕 발림에 솜사탕 같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해요. 악한 동무들이라는 이 표현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친구처럼 행세를 해요. 그렇지만 친구가 아니라 악한 동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요. 이 악한 동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는 척을 해요. 사람들을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지식은 사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사상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기반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35절을 보세요. 그들이 던진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두 가지를 물었죠.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니? 둘째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니?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일종의 조롱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고? 이게 말이 되니? 게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정말 천박한 사상이구나. 어떤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연약하고 악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니? 너는 그것이 좋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사상에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플라톤식의 영육-이원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육체는 경박하고 불결하지만 영혼은 고귀하고 순결하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기초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등장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이 헬라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악한 동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친구들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대 사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 사상을 교회에 들고 와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규합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반하는 몇 가지 사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에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개인의 이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어서 개인주의 신앙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언하건대 개인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은 철저히 교회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안에 계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만 있으면 되고 교회나 성도의 교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 사역자 모임에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가 자꾸 간섭해서 짜증난다. 안 믿는 형제를 만나면 안 된다.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직장은 안 된다. 그런 친구들하고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인가. 기분 나빠서 교회로 옮겨야겠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청년 목회자 모임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 청년 사역자가 말하기를 요즘 청년들은
간섭하면 안 좋아한다. 교회는 청년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곳이지 지도하는 곳이 아니다. 지도하려고 하면 청년이 떠나간다. 그냥 청년들이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을 적당히 놓아줘야 한다. 우리 교회는 오는 청년 안 막고 가는 청년 안 막는다. 그랬더니 부흥하더라. 맞습니까? 목회자가 간섭하지 않는 신앙, 교회가 지도하지 않는 신앙,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한껏 보장해주는 신앙,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맞습니까? 개인주의가 판을 친다고 교회도 개인주의 신앙을 권면해야 하는 겁니까? 개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이와 같은 사상을 교회 안에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악한 동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널리 퍼뜨리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세속적인 생각과 반성경적인 관점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습관과 어리석은 행동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일화시켜서 친밀감을 증대시키려는 노력! 악한 행위입니다. 나쁜 습관을 공유한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경적인 관점을 공유한다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악한 동무로 규정하고 그들과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점, 잘못된 습관을 받아주는 사람도 교회 세속화에 일조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해요. 속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으라. 바울의 이 외침은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침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육체를 간절히 바라보라는 거야. 36절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뱅이.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사람이죠. 35절의 질문을 던진 사람이고 악한 동무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문에는 사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정말 바보 같구나 그런 말을 하다니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몸이 지금의 몸과 어떻게 다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씨앗의 비유예요. 씨앗도 그 자체로 하나의 육체죠. 씨앗도 그 자체로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또 다른 육체가 거기에서부터 나오죠. 사과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썩어서 사과 나무가 됩니다. 씨앗이라는 육체가 죽으니까 나무라는 새로운 육체가 나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육체가 죽으면 부활의 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39절부터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을 보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각각의 육체가 다 같은 육체이지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육체보다 사람의 육체가 훨씬 더 고귀합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육체보다 부활의 육체가 훨씬 더 고귀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사람의 육체를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육체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의 육체는 실제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상상할 수 없지만 부활의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육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4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당연히 별의 영광보다 해의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각 행성의 영광을, 각 행성의 빛의 크기를 이와 같이 다르게 만드셨다면 이 땅의 육체와 하늘의 육체가 갖는 영광을 다르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9절을 보세요. 여기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비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흙에서부터 육체를 얻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흙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속한 육체를 얻으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육체를 언젠가는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49절에 읽어봅시다. 49절. 자,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헬라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흙에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에요. 개미가 인간의 육체를 상상할 수 없지만 인간의 육체는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영광의 몸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영광의 몸은 실제할 겁니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42절부터 4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자, 시작.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이 이와 같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몸은 썩을 겁니다. 육된 것입니다.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래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입은 그 육체, 하늘에서 주어진 몸, 하늘에 속한 영광의 육신, 그것이 신자가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소망해야 할 부활의 영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몸을 사모합니까? 이 영광의 몸을 고대합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과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 15장을 시작할 때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앤토니 플루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적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그런 분이 2004년에 공개적으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발표하면서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야 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앤토니 플루가 무신론을 버리고 유신론을 택하게 만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앤토니 플루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신의 존재를 믿기만 했습니다. 신의 존재, 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이슬람의 알라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신은 존재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일하지는 않는다. 신은 인간을 구원하지도 않고 사후세계를 준비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앤토니 플루의 믿음이에요. 앤토니 플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추론하는 믿음이에요. 철저히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철저히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해한 것까지만 믿겠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믿겠다. 나는 현실적인 것까지만 믿겠다. 이런 믿음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해가 더 크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개미를 바라보는 것과 개미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정확한 관점을 가집니까? 개미의 시선에는 사람이 포착되지 않아요. 개미의 이해력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개미가 나는 내가 이해한 것만 믿겠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사람과 개미 사이에도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는데 우주의 창조자여,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커다란 간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사람이 교만하게 자신의 경험과 현실과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믿겠다, 안 믿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앤토니 플로와 같은 믿음, 추론하고 경험하고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신론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씩 꺼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론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신론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신론적인 믿음은 마음 한켠에 약간 불편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신론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신론적인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철저히 삶과 분리된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간섭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몸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육신을 주신다는 것, 그 육신은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이라는 것, 이 땅의 인생은 하늘의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것은 모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우리 삶에 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까? 방탕하면서도 나태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성공을 찾아 헤매고 명예를 찾아 헤매는 그런 허망한 짓을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 전체를 걸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예로 든 어떤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보다도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곳이며 부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기뻐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신령한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